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혹 이 PPT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우리 단톡방에 제가 그 이미지를 올려놨으니까요. 혹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었기에 나에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 사람의 상태를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이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친숙한 존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신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의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른 삼중직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알죠 당연히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안에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즉 자신의 말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세요? 할 말이 많다고 해요. 할 말이. 예.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할 말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말이 많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이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 왜 힘이 되냐?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을 보고요.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작은 예수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에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묶음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니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흠없는 짐승,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단 한 번을 드리는 제사이시면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어땠는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연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다음 장이요.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 죄인 속에 있는 그 죄가 이 제물인 그 흠없는 짐승에게 이 죄가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인이 이제는 그 흠없는 짐승 제물을 죽이는 것이에요. 왜 죽이냐? 본인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갖고 온 흠없는 이 제물을 본인이 스스로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본인이 하는데 왜 그러냐?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이 죽은 제물을 이제는 살과 피를
번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제사의 과정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요, 먼저는 흠없는 제물인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졌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인 죄인의 손에 이 흠없는 짐승이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손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런 살과 피로 드려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제사의 그 형식이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과 결국에는 같은 흐름과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어요. 더 감사한 게 뭐냐? 바로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단순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짜내서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됐지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법으로. 그리고 죄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서 딱 끝나면 뭐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위 언약인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은혜 언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에 쓰임 받은 게 뭐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또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며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공의와 보호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되냐? 바로 공의라는 것이에요. 공의. 근데 그 공의는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뭡니까? 그 공의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참 그 은혜가 참 얼마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해방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예. 그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맞는 자라고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유 없이 베푼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구원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도아시아시에 있는 자색 옷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루디아를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인데요. 그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건 복음을 전한 자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바울이 말을 참 잘했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의 말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현장에 열어주사 마침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복음을 받은 자든 복음을 전한 자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뒷 얘기죠. 이 내용 16장 요 말씀 뒷 얘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한다. 근데 그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전혀 기뻐할 수도 없고 찬송할 내용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귀신 들린 요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건이 뭐냐면은 고발되어서 감옥소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망 섞인 하나님께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뭐 내 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나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권과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상처를 내가 계속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다 알잖아요.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간수장의 그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인도받는데, 근데 마냥 좋은 밭만 인도받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게 있나요? 가시밭 같고 길가 같고 돌밭 같은 그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어, 바울도 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옛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속에 혹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나의 옛 각인과 뿌리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또 오늘도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지.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붙잡으면 나는 또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기경한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더 영적 성장이 더 일어나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인도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전도 학교지 않습니까? 전도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오늘도 나는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도 오늘도 나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그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눈이 이제는 그 현장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눈이 아니면 저 사람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고,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좋은 밭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밭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경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삶이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이제는 무리의 눈이 아닌 제자의 눈으로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하시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작은 예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때로는 길가밭 같고 또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옛 각인 체질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그 누림 속에서 좋은 밭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와 지역과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그 은혜로 현장을 다스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